2000년 오늘의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실까?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약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차를 타고 또 차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마음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산상수훈으로 설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꼭 복이 8개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팔복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치,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만이 소망이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또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들 중에서 어떤 섞이지 아니하고 차별성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만이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은 바로 그것이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 이 단어 속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고, 바로 목회 마인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정체성, 소위 아이덴티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 교회는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내비를 치면은 빛과 소금 교회는 소드록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 교회를 치면은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외국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류에서 택시를 타고 소금과 빛 교회 갑시다라고 하면 택시 운전사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과 이렇게 소금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소금의 어떤 그런 기능,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제서야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바람 부는 대로 유행 따라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소위 말해서 그 방향성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 무엇일까? 먼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어떤 정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지구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 사회를 통틀어서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바로 이러한 세계를 바로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던 세상을 창조했는데 좋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좋았던 이 세상이 그야말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좋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제하게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시대의 타락한 문화, 이 변질되고 타락한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변질되고 타락된 것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은 바로 진화론 이런 사상이란.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물체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적 타락의 끝판왕이 바로 우리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부모 자식 형제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발전기가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든지 뭐 이렇게 사람이 동물과 이렇게 뭐 성교를 하든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소위 말해서 동성애와 그리고 이렇게 이 집단 이런 어떤 타락한 섹스의 그러한 이 문화를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각기 종류별로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절대로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 창조. 아이고 목사님, 그 보면은 그 호랑이하고 이렇게 사자하고 교미를 하면은 타일 아이런이라고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타일 아이런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종족이 번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이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남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비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들도 이렇게 단지 접근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들의 세계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이런 종교관을 가진 그 기운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도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이런 그 성녀들이 그들이 일평생 산속에서 수도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이 부처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수도 생활을 오래 하면은 자기가 해탈해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속에서 그들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도를 하든지 내가 고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신이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범신론 사상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요 타락했냐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남의 나라 볼 거 없이 정치라든지 또 이렇게 사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보면은 어쩌면은 거짓말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집에 텔레비도 없습니다만은 이 TV를 안 보는 게 얼마나 그야말로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가, 그야말로 거짓말 대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뢰이 그러려니라고 하면서 쏘가지고 그 쏘는 것이 국민의 이제 타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금과 은을 불에 연단해서 찌꺼기를 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광로 같은 곳에 집어넣으면은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순도 99.9%의 그 금이 이제 그 남게 되지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너희들만이 희망이다, 너희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만이 소금이란 게 무엇일까? 당시 로마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태양과 소금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태양의 빛이 없으면은 여러분 생명체가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울타리에 많은 가실수를 심어놨는데 그 벚나무의 이 그늘에 가려서 이 가실이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왜? 이 태양빛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 과실나무가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중세 이 시대에는 군인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줬어요. 소금을. 그래서 우리가 샐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샐러리라는 이거는 솔트와 머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설탕 안 먹어도 살지만은 여러분 그 소금 안 먹으면 사람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가 짠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요, 소금 안 먹으면은 염분이 부족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이 친정 어머니가 급하게 이게 병원에 실려가서, 그래서 이 병원에서 막 이렇게 뭐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이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염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소금을 좀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그만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 가서 이렇게 그 행진할 때에 옛날에는 이 식당에서 나올 때 소금 한 숟가락을 어무적으로 먹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소금 캡슐이 있어서 이게 먹는데, 그래서 이거 먹고 행진할 때에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마셔도 이렇게 탈수 현상으로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지, 소금 안 먹으면요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만큼 소금이 생명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소금에 많이 23번이 넣어요. 23번. 그래서 이 소금을 떠난 그런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의 기능이 무엇일까?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너 모든 소저물에 소금을 치라. 요즘은 이제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게 냉장고에 뭐 음식을 보관하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머니들이 어떻게 음식을 저장했을까? 여러분요, 집에 소금 도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금 도가지에 깔치나 고등어나 넣어 놓으면요 한여름에 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금 도가지에다가 거기에다가 계란을 넣어 놓으면요 계란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 소금 도가지가 이게 방부제, 썩는 것을 방지했어요. 여러분, 지구의 76%가 바닷물이잖아요. 그 바닷물에 그 염분이 한 3 내지 4% 정도 있는데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를 않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 동네에서 하수구에서 이 흙탕물이 이 더러물이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바다가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은 파란 이런 바다로서 이렇게 정화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3%의 염분,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20%입니다. 20%의 그 기독교인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은 오늘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언론에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밖에 나서 시위 안 해도 됩니다. 왜? 기독교인이 그 정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그 3%의 그 염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소금의 이런 역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부패가 방지가 되어지고,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정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래서 나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우리가 이게 사법이나 이렇게 부정이나 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이 사회를 정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소금이 되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정화를 외치는 그런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청결케 합니다. 출애굽기 3장 35절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 역할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성결하게 소독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의사가 무슨 염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전문 장의사가 뭐 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장의사가 없을 때는 이 교인들은 목사님이 염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중에는 목사님 손에 내가 염을 하고 청구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 하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우와, 나 다른 걸 해도 나 염은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게, 다 장의사들이 염을 하는데, 여러분 왜 염한다 그럽니까? 그것은 알코올이 없던 시절에 소금물로서 시체를 닦았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통해서 이제 시체를 닦으니까 뭐 이렇게 어떤 소독의 기능도 되는 것이고, 이게 부패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소금이 방부제 기능과 소독의 기능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은 물에서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녹아질 때에 내 때문에 나를 통해서 가족이나 공동체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소독의 그런 정화의 기능을 하게 되는, 이것은 반드시 소금이 녹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녹아야 됩니다. 녹는다는 게 무엇이지요?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주변을 이렇게 정화를 하는 것이고 소독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요 바로 소금의 기능인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죽으면 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을 죽이고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희생이 되어지면 그것도 끝난 게 아니고 부활과 같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지는 이런 역사가 소금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어쩌면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마치 메가마트에 없는 구멍가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적 상담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극동방송에도 내고 뭐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웃 교회나 다른 이제 교인들이 오니까 조금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 이제 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기까지는 이 성경적 상담의 이 역할이 아주 큰 효자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 좋은 걸 잘 몰라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저 수도권이나 다른 데 가면은,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왜 시골에서 목회를 하냐고, 서울에 왔으면 벌써 떴을 것인데,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참 이렇게 그 가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치유받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행복해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소금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욥기 6장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했고,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고, 골로새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은 다른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명이 바로 세상 속에서 소금이요 세상 속에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 속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인간미가 있다, 인간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인간 미자는 이거는 아름다운 미자가 아니고 만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다라는 이런 것은 그 사람은 사람의 맛이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내가 뭐 잘났다 뭐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이게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나는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좀 자존심도 없고 내가 약간 이렇게 팔푼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요, 마치 꽃에 향기가 있을 때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내가 실수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말을 하게 되고, 인간미에 맛이 없는 사람은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 어린 아이에게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내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에 꿀이 있으면은 벌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미가 있으면은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인간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맛입니다. 맛. 그래서 주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려져 아무 쓸모없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 순례 탐방으로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소금길, 소금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 그 도로에는 이 소금이 녹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스팔트처럼 그 위를 지나다니는 것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녹지 않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 그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야말로 맛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소금갓빛교회 교인은 그야말로 맛을 내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인간미가 있는 맛을 내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야, 진리의 목마름, 그런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분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갈증을 일으키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관계 전도를 할 때에, 관계 전도를 할 때 꼭 뭐 예수가 어떤 분이고 뭐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보다는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뭔가? 관계 전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 당신처럼 될까 싶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까 싶어서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문을 막는, 바로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106주년 3.1절 기념에 해당되어지는 해인데, 그때 당시 이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왜?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2%도 안 됐어요. 그 2%도 안 되는 그 시대에 이 독립운동가 33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인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은 보증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교인이 사람들의 입에 구슬수에 오르내립니까? 소금이 안 녹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소금의 상표, 우리 교회에 소금 창고가 큰데 이 소금 부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소금의 그 원산지, 그러면서 그 소금의 그야말로 출신 어떤 성분, 이런 것을 자랑하지, 그 소금의 부대가 찢어져서, 그래서 그 소금이 녹아져서 그 소금이 이렇게 맛을 내고 이렇게 정하라는 이런 부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소금의 부대를 자랑하게 되지니까, 그러니까 맛을 내지를 못하는 것이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은 집어넣어야 하지 않은데,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가? 찢어져야 됩니다. 내가 녹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듣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희생, 헌신, 이것은 교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요. 그래서 소금 부대 그 좀 제발 자랑하지 말라는 거요. 그 인쇄된 상표를 좀 자랑하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이며,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요 교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녹아질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는, 이것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만이 빛이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빛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다. 과학자에 의하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약 한 1억 4,947만 6천 킬로래요. 이 거리를 8분 만에 이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분에 약 한 1억 톤의 이런 석탄을 이렇게 열을 만드는 그 정도의 열량을 태양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 톤의 그 석탄을 태울 때에 그 열량이 물을 증발시키는데 그야말로 매일 1조 톤의 물을 이렇게 증발시킨대요. 그래서 1조 톤의 물을, 이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강물을 증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비가 돼 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동식물을 이렇게 자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없으면은 여러분요 동식물들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리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떻게 그 수천 킬로의 먼 거리에서 이렇게 베들레헴 올 수 있습니까? 바로 별빛을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빛의 그 발광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허탄한데 이렇게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도 직성거리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뭐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어두운 데서 방하는 자, 빛 대신 예수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지면은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좌우로 오르나 흔들리지 않냐고 바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도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인데 그 능력의 주인공 되신 예수도 그분께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지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이런 세상적인 타락한 그런 생각들, 그런 잡동사니의 그런 마음들, 빛 대신 예수도 그분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게 이게 뭔가? 이게 성령 충만합니까? 이게 뭔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빛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니,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요즘은 이게 바다에 배들이 전부 다 이게 위성 항법 장치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옛날에는 콜럼버스 그 시대에는 나침판을 통해서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그래서 나침판이 그 배의 항로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나침판이 무엇인가? 이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도 그분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고 빛의 반사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와 그리고 예수의 작은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옛날에는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그래서 빛을 다 이렇게 반사를 하면은 쫙 구석진 곳에 거기에 이제 먼지도 보이고 바퀴벌레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쥐도 보이고 평상시에는 안 보여. 그런데 이 거울을 가지고 빛을 탁 비추면은 그 구석진 곳이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조명해 보니까 내가 못된 사람이더라. 내가 괜찮은 사람일 줄 아는데 말씀의 거울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었어. 내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것이고 모든 게 내 기준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참 이렇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더란 것이라. 이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는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게 되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이 이렇게 빛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빛으로서 이렇게 비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여러 모양으로 입방아를 찢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못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못되나,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옛날 것부터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과 사람들이 그의 입방아를 찢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못되나, 나 호랑교 믿는 사람이 그러면 못되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은 안 들어봤어.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달라.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지막 희망인데 너희들만이라도 이렇게 산다면 이제 세상은 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운데서 너희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중심을 잡아주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달라, 빛이 되어달라라는 이러한 요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세상이 입방아를 칠 때 그 속에는 우리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산 위의 동네처럼 모두가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여기 말은 호스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니고 한 대, 두 대, 10대를 담는 그 말. 그래서 18리터를 한 마리라 그럽니까? 어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켜서 이게 안에 두면은 그 빛이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 그 등경 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참 오른손의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하라라는 이 말에 너무 세뇌가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늘 우리가 엄밀하게 했어. 무죄도 엄밀하게 하고 선행도 엄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엄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몰라.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너의 행실을 보이게 하는 거,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에 이렇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보이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이 이집트 또 요르단, 시리아 그래서 아랍연합군과 6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6일 전쟁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6일 동안 그 이스라엘이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아랍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인구는 자국민이 한 40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1억이 됩니다, 인구.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자기의 땅보다 몇십 배로 큰 이런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장교들이 나를 따르라,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앞에 선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 사람들은 돌격 앞으로 돌았으면 쏜다 그러니까 항복을 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게 성경적인 마인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내처럼 해봐라. 나와 같이 하자. 이게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마인드일 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빛을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비추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소금이 어떤 이 내부의 정화 작업이라면, 빛은 외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바로 빛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햇빛, 그래서 이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그러면은 무지개가 쫙 만들어지잖아요. 그 물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그 빨간색의 바깥 부분에 있는 것이 적외선입니다. 이 적외선은 이 의료용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치료용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러는데, 또 자외선, 이 자외선은 뭐 비늘이나 뭐 심장병, 성인병 이런 데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소독의 그런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에 이 태양빛도 여러분 소독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의료용으로 도움이 되지는데, 빛의 원조이신 예수도 그분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은 여러분요, 우리 속에 있는 불필요한 암세포 이런 것들이 여러분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은 좀 있어요. 우리 몸이 평균 이렇게 체온이 36.5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1도를 올리면은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된대요. 일본 이렇게 어떤 박사가 그렇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1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1도, 37도, 38도 되면 열이 펄펄 나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1도가 올라가면은 치료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치료의 강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부분적으로 그게 1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거기에 그야말로 갑자기 열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암세포가 치료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불편한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치료가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자연의 이런 태양도 치료를 하는데 하물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치료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빛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도, 우리의 이 타락한 이런 정신의 세계도 그분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 젊은 시절에 너무 타락을 했어. 그래서 어머니 이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암브로스 이 주교를 찾아가서, 지금 말하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데 암브로스 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식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오는가? 로마서 13장 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에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따라 내 마음속에 섬광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나의 이 잘못된 이런 사상, 가치관, 그리고 타락한 이런 마음이 그야말로 한순간 마치 이렇게 불로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그 심성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뭐인가? 이게 여러분요, 말씀의 빛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포기해야 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 속에도 말씀이 들어가게 되지면은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천사처럼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1960년대 뭡니까? 예? 고재봉. 아이고, 어찌 그리 내보다 잘합니까? 일부 예배 때는 내가 고재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재봉이란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군 감옥에 들어갔어. 소위 말해서 군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이렇게 빨간 줄 끄인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이게 그 당시에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안 훔치는데 훔치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 이 남한산성 군 행문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를 갈았어. 내가 나가기만 나가봐라. 나를 고발한 사람 내가 이게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군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그래요. 밤에 중대장이 자는 집에 도끼를 가져와서 한 가족을 다 죽였어. 근데 사실은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은 다른 부대로 갔고, 새로운 이렇게 부대 중대장이 왔는데 그 이제 중대장이 그렇게 이제 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의 언도를 받고 이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게 이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이것이 며칠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빛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에서 천사같이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는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을 빨리 하면 손가락 2개 가지고 눈을 쑤시대요. 왜? 두 눈을 뜨고 이렇게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눈을 수심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형의 언도를 받을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1절, 2절, 3절, 4절 다 4절까지 부르고 나서 그때에 내게 방해사를 이렇게 당겨달라라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이란 것이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은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이렇게 물러설 곳이 없다. 너희들이 이 역할과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라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해 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속한 그 이렇게 공동체, 내가 속한 그 지역이 그야말로 희망이 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만이 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녹아지는 소금 그리고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